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이라고 해봐야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내지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베들레헴에서 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자랐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 또한 마찬가지고,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수식어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과연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과연 진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눈에 보였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과 다르단 말인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인가? 내지는 이 땅 가운데 왔던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왕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어떨까요? 유대인들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죠.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해 왔지만,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아무리 설명을 정말 잘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설득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 설명은 제 설명을 잘 들을 수는 있지만,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수준으로 이해되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머릿속에 머무르고 있을 뿐 가슴으로 딱 내려와서 믿음이 되어지지 않는 순간 어떨까요? 이것저것 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어떨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을 포기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앞으로도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여러분 함께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하냐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떤 잘 준비된 하나의 설교문을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내 안에 또 다른 믿음이 탄생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떤 존재와 비교하고 있냐면, 벌써 이미 답을 말씀드렸어요. 천사와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시대마다 보내셨던 사사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왕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교하고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날까? 이런 의문이 생겼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은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천사와 비교하는 내용을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음이니. 아멘. 여러분,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무나 다 구원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이름은 그렇게 지을 수도 있어요. 이름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겁나게 큰 그런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굉장한 이름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붙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그 일을 해낸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바로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첫 번째 천사와의 다른
주님이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빨리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들 이름에도 많이 등장하는 예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과 이름이 어원이 똑같아요. 소위 말해서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따가도 제가 구절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이제 임기가 끝나서 하나님이 그를 느보산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민족의 리더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일을 감당하죠? 말 그대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 들어가서 여리고성부터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가고 그 땅을 어떻습니까? 12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역할. 거기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어떻습니까?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그 땅을 다 차지해서 그들은 진정한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영웅과 같은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육신적인,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구원해주는 자들이었다면 주님은 유일하게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구원자, 바로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천사들과는 다른 이름의 소유자다. 오늘 그렇게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물론 이름이 있을 수 있죠. 몇몇 천사들이 성경에 보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브리엘이라든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천사들이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수식어가 구원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들은 다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잠깐 나타나거나 내지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존재들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짓게 만들면서 천사가 이야기하면서 요셉에게 이 이름을 지어라. 너의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사명,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천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감당하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 자체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 통로, 유일한 통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감히 천사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예수님이 뛰어난, 천사보다 뛰어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비교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 보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천사들을 놓고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 말씀, 두 번째 성경 말씀에도 똑같이 나오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예수님한테 해당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도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이러한 표현으로 설명해 놓은 존재는 성경의 어느 곳에서 나오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나오지 않는데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그와 같은 음성을 들으셨다.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사실 그런 이름을 잘 짓지 않죠. 제가 만약에 저는 딸만 둘이지만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없는 아들을 갑자기 낳았네요. 근데 없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장영욱 이렇게 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이름을 똑같이 지어주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시죠?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서양은, 유럽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똑같이 지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니어 이렇게 붙여줘요. 그죠? 항상 주니어예요.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 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히브리권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는요. 내 아들이다. 오늘날에도 사실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 누구의 딸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당시에 이러한 표현은 아무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나와 똑같이 대우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 아들을 내 아들로 대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대해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 이 말은 내 분신과 같은 존재야.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한글 성경은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딱 들여다보면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은 뭘까요? 너희의 눈에 보이지만 나는 영적인 존재이고 이 아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이지만 나와 똑같은 존재이다. 너희는 나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다. 귀하게 여겨라. 이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천사들 중에서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아들이란 표현을 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또 오늘 천사 말고 또 다른 부류와 주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 말씀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설명이 나옵니까?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류들이라고 하는 설명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바로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어떻습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살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과 동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사람들. 시대마다 민족을 구원해내는 사사들과 같이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구원해내는 사람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동료들, 주님과 비슷한 부류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웅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민족에 잊혀지지 않는 영웅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있다. 그 다윗보다 그 모세보다 예수가 뛰어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그런 의심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라는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죄가 없었나요?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진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진정한 죄 없으신 분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었다.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동료들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민족을 구원한 너희들의 영웅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다. 인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만 성령에 충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셔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었다. 바로 그렇게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위치를 어느 정도 여러분 정리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위대한 영웅과 같은 존재들과 비교할 분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자꾸 그렇게 배우잖아요. 3대 성인이 누구냐? 시험 문제 나오면 뭐라고 써야 합니까? 그냥 예수님만 쓰면 틀리잖아요. 예수님만 써도 맞다고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쵸? 무슨 석가모니 이런 사람 써야 되잖아요. 그쵸? 왜 우리가 그런 걸 써야 합니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쓰긴 써야 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쓰기는 쓰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분이 아닌데, 어떻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비교되면서 예수님과 다른 존재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그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하고 말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가, 이런 지시 대명사가 나올 때 이게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마다들은 뭐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 이게 아니고요. 위에 있는 가장 높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장남의 개념이 아니라 유일한 독보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게 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가? 6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천사들은 주님과 비교될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경배할 대상이다.
그들은 영으로 존재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그러한 존재일 뿐이다. 그럼 그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아마 다음 주에도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건데 그때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어지는 7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여러분, 그러니까 7절 말씀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언급하는데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천사는 바람과 같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기 7절 말씀에서 보면 두 부류를 설명하고 있는데 천사를 먼저 설명하면서 바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적인 해석을 찾아보면 영이라고 해석해야 더 정확합니다. 천사는 여러분 영이에요. 그냥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영적인 존재가 영혼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주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해내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비교돼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어때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수족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죠. 그때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와요. 날개가 6개 달린. 그렇죠. 그런데 그 날개 2개를 가지고는 날개짓을 하며 날고 2개를 가지고는 박수를 치듯이 소리를 내고 2개의 날개를 가지고는 자신들의 눈을 가려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어서 그들이 눈을 가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사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신봉한다든지 어떤 미신을 믿는다든지 다른 영적인 세계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도자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읽었던 7절 말씀 뒷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7절 말씀 끝부분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으로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 주님은 천사와 비교되고 있고 마치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사람들과 영웅들과 비교되고 있는 그 주님은 불꽃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 3년이 우리는 따라할 수 없는, 우리 평생 동안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불꽃처럼 사역을 하시다 가셨습니다. 그분은 만나는 이들마다 불을 지펴주셨어요. 영혼이 활발 타오르도록. 죽어있던 꺼져있던 그들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오르게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7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주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천사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천사보다 더 위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자일 때 우리가 천사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일 때. 오늘 이 말씀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불꽃같이 사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불꽃처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 여러분이 마음이 뜨겁고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생동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이 다른 것들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라면 그 주님이 머리이신 이 교회도 다른 어떤 공간과는 비교될 수 없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불꽃이 없어서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 안에 사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사명감으로 불타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떨까요? 불꽃처럼 쓰임받으셨던 주님과는 다르게 냉랭하고 차갑고 여러 가지 법칙만 난무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공간과 비교해도 뭔가는 다른 그 공간이 될 때 우리는 뭔가 다르신 다른 어떤 천사나 동료들과 비교해도 뛰어나신 경쟁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제자로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이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뭔가는 다른 그런 불꽃과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을 소개할 때 당당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도 당당하고 나 스스로의 삶을 소개할 때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조금은 다른 불꽃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도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